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이 균형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할 몇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 만나보셔요.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갈등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처음이 맞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틀려요. 자, 반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최선에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는 50 정도 하고 하나님도 50 도와주셔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요? 틀리죠? 인간의 역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 성경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걸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중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이고요. 암몬은 동쪽이에요.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조그만 것이 예루살렘 사방을 포위하고 지금 치러오고 있잖아요.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악인들의 이름은 꼭 악인들 같아요. 그죠? 산발랏, 이 뭡니까 이름이? 산발적이잖아요, 이름이. 이건 압살롬은 진짜 제가 지금 욕하는 건 아니고 압살롬 얘기하는 거. 누가 들어도 악인이잖아요. 이 게셈 성경에 나오거든요. 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 편에 선 사람들은 참 이름도 은혜로워요. 모세, 모세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다윗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현식 되게 좋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제가. 아무튼 이 대적들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포위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셔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에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겁니다. 주야로 방비했다는 것은 24시간 경계태세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 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없어졌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니까 이제 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아담 안에 속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남편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이란 뜻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나 자신이 배제되어야 하고 나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 자매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자매님이 이제 없어져야죠. 오해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 내 육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부인이지 나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싫으셨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요. 그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다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일을 시키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시라고 시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돌문을 옮겨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도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멋진 얘기 같은데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매님이 힘써서 하려고 해요? 누가 해요?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계획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실제로 찾아가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힘쓰고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은 겁니다. 성경에 힘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하는 수고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굴에 딱 숨으니까요, 하나님께 피했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 다녔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줍죠. 몇 개 주었죠? 매끄러운 돌을 몇 개 주었죠? 맞습니다. 5개 주었잖아요. 왜 5개 주었을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테니까 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5개 주었을까? 소년 다윗이 한 손에 최대 주울 수 있는 돌이 전 5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 100대 100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0대 100입니다.